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기쁨으로 주님께 쓰임 받는 자가 됩시다.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또 이후 이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하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또 이 한 주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우리의 구원을 위한 약속을 완성해 가시는 과정 중에 특별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또 바닥에 깔고 이렇게 환영하였다. 그것을 또 기억하여서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 과정에 보면 쓰임받은 이들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같이 묵상코자 하는데, 첫째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순종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지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두 명의 제자, 누군지는 어디에도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제자들 중에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함께한 그 제자 중에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가 거기에 묶여 있을 텐데 그 어린 나귀를 풀어서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주인의 허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나귀를 끌고 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좀 당혹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곧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이 제자들은 다른 토를 달거나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또 자기의 방식대로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마을로 갑니다. 쓰임을 받는 데 있어서 순종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누구도 불순종하는 사람을 계속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죠. 쓰임을 받는다는 데 있어서는 그의 말에 대하여서 순응하고 함께 동조하고 또 따르는 이가 또 쓰임을 받지, 매 순간순간마다 왜요?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내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제 소견에는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유를 달고 하는 이들, 그런 사람을 함께 동역하고 함께 그 일을 나갈 수 있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온전한 순종이 없는 제사는 기뻐하지 않으시죠.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의식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순종이 결여된 제사는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말하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지식과 정보가 넘쳐납니다. 방송을 통해서 하루 종일 설교나 그 말씀의 풀이 세미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몰라서 신앙생활하는데 문제가 될
사람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오히려 너무 많이 아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느 청교도 교인이 아주 큰 부자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그를 존경하고 또한 어떻게 하면 저렇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궁금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이 야, 나도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방법이 뭘까? 그래서 그 방법을 묻기 위하여서 이 청교도 부자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청교도 부자는 말하기를 자기는 3가지 신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첫째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다. 둘째는 게으름 피우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셋째는 하나님만 믿고 만사에 의심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듣고 있는 이 젊은 청년은 아니 그거야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뭐 특별한 게 뭔가 비법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다 알고 있지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특별한 비법이 있을 텐데 하나만 더 알려주십시오. 숨겨둔 비법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청교도 부자가 하는 말이 다 알지만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요 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는 예전과 달리 성경을 얼마나 손쉽게 접할 수 있습니까? 두꺼운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아니하여도 늘 손에 전화기,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그것에 성경을 그리고 풀이한 영상과 내용들을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접하고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잘 실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실천입니다. 알고 있는 대로 행하는 것, 따르는 것, 실천하는 것, 그 말씀대로, 알고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맛보게 되어지죠. 오늘 이 2명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3년 가까이에서 들었죠. 그럼에도 여러 가지 자기의 생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질문하지 아니하고 묻지 아니하고 따지지 아니하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 제자들은 순종합니다. 이들이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며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주께 쓰임받는 자는 주님을 믿기에 자기의 방식대로 계산기 두드려가며 계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그가 주께 쓰임받습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자가 되지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쓰임받은 자가 있습니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 나귀를 사용하기로 허락한 이 나귀 주인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3절에 보면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예상했던 일이죠. 가만히 있는 자기의 어린 나귀를 누가 와가지고 풀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가만히 바라볼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말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주인이 허락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한지라. 예수님이 뭐라고 시켰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라고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주인에게. 그러니까 주인이 이에, 아무런 주저함 없이 이에 허락한지라, 쓰세요, 데리고 가세요 한 거예요. 이렇게 쉽게 허락할 수 있는 일인가요? 사실 어디에도 이 본문 이외에는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보더라도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곳,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던 이 고향, 그 베다니죠. 베다니 이쪽으로 와서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기적을 이 마을 사람들이 다 지켜보았죠. 거기에 이 나귀 주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제자들에 대한 그 안면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도 저도 다 그렇다 할지라도 쉽게 자기의 어린 나귀를 내어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가운데에 주가 쓰시겠다, 그 주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허락할 수 없습니다. 왜요? 어린 낙입니다. 아직 손 타지 않은 거예요. 미래 재산인 거예요. 자기의 재산. 그런데 그걸 빌려줬다가, 앞으로도 쓰임새가 많은 자기의 재산인데 빌려줬다가 상처를 입거나 다치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그래서 그 역할을 못하게 될 때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그럼에도 그것이 그렇게 염려할 수도 있지만,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쓰시겠다면, 주님이라면 주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것에 대하여서 그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기에 감사함으로 아무런 꺼리낌 없이 허락을 한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내어주었어요. 주를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말입니다. 서울 한강변에 가면 이 양화진이라는 곳에 외국인 묘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선교사님들이죠. 그 옆에는 절두산 해서 이 천주교 성지로도 김대건 신부를 비롯한 그러한 순교자들의 또 묘역도 있습니다. 이 양화진의 이 선교사 묘역에 가보면 특이한 것들이 참 많은데, 한 번씩 그곳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감동이 있습니다. 이 조선의 땅에 참으로 젊은이들이 어떠한 연결고리도 없는데 복음 때문에 와서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에 붙여있는 순교한 자들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 참 많은 도전을 받죠. 특히 여기 묘역에 이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는 이 홀 가문의 이 묘역이 있어요. 한 사람의 묘가 아니라 그 집안의 가문의 묘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묘비에 보면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이 그렇게 묘비에 적혀져 있어요.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지금 현재 성경 본문의 이 표기 방식하고는 좀 다르게,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이 그 가문의 묘비에 적혀져 있어요. 이들이 누구냐 하면 캐나다 의료 선교사로 이 윌리엄 제임스 홀과 아내 로제타 홀이 의료 선교사로 왔죠. 와서 평양에서 그때 당시에 청일 전쟁 이후에 또 많은 그 질병들이 있었는데 콜레라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 때, 그런 부상자와 더불어서 그 전염병이 있을 때 그들을 돌보며 복음을 전하는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제임스 홀은 이 과로에다가 특별히 이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 결국 이 콜레라에 감염이 되어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아내 로제타 홀은 잠시 떠났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의료 선교 사역을 계속합니다. 사실 이 한국 땅에서 낳았던 아들 쇼드 홀도 있지요. 그런데 이 로제타 홀은 동일하게 또 의료 선교 사역을 하면서 최초 한국 여자 의사 박에스더를 이렇게 길러내고 양성합니다. 그 길러내는 일에 또한 의료 전문 학교, 여자 전문 학교를 만드는데 이 여자 의료 전문 학교가 나중에 고려대 의대의 전신이 되죠. 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헌신을 하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 쇼드 홀도 동일하게 또 의학을 공부하고 한국 땅에,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또 의료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행한 것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 실을 만들죠. 그리고 결핵 환자들을 위한 그러한 요양서도 함께 만듭니다. 그리고 일본의 첩자다, 간첩이다 이렇게 해서 추방당했다가 인도에서 사역을 하다가 죽게 되어지는데 아버지가 있는 묘역으로 한국에 1990년대에 다시 묘로 이장이 되고 그 가문의 묘로 이렇게 묘비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참으로 이들을 보면 윌리엄 홀 일가는 주가 쓰시고자 할 때 이들은 모든 것을 참 내어놓았습니다. 한 개인의 헌신도 귀한데 온 집안에 주님께 쓰임을 받는 가정이 되니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가며 구원 사역에 나귀 주인은 아낌없이 헌신하고 사용되어지기를 또 허락하였어요. 주님께서 내가 사용하겠다 하실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성경의 내용이니까 주인이 그렇게 했겠다 생각하지만 입장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걸 잠시 빌려가는데 불완전한 요소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근데 아낌없이 예, 주님이 쓰시겠다면 쓰셔야죠. 오늘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내가 사용하겠다 하고 나를 위하여 물질을 내어놔라, 너의 집을 내어놔라, 너의 건강을 내어놔라,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쓰시고자 하신다면 언제든지 네 하며 헌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쓰실 때 주께서 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에 합당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답하는 자가 되어야죠. 셋째로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2절에 보면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신명기 21장 3절에도 보면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쓰셔야 됐을까? 왜 건강한 말들도 있고 또 다른 또 성숙한 또 익숙한 짐을 나르는데 필요한 거기에 익숙한 쓰임받은 나귀도 있을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 그건 이 제물이 되는 짐승은 아무도 쓰지 않았던 순결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한 산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실 때에도 사용하실 나귀 역시도 순결한 제물이 되도록 아무도 타보지 않은 것을
택하셨 것입니다. 자신이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바쳐지는 하나님의 제물인과 동시에 더불어서 함께 타고 갈 나귀도 마찬가지예요. 순결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타지 아니한 어린 나귀를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것은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철저히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도 굳이 걸어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은 예수님 탄생 600여 년 이전에 스가랴 선지자 때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 그 왕이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만왕의 왕이 나귀의 어린 새끼를 탈 것이라.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것이죠. 천해 보여도 참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에 쓰임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비록 쓰임받기는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자 확신시키고자 이 어린 나귀를 사용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이들 모두가 쓰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쓰임 받은 이들은 예루살렘의 유명 인사들이 아닙니다.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헤롯궁의 어떤 권력자도 아니었습니다.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갈릴리의 사람들, 제자들이었죠. 그리고 쓰임받은 배단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고 힘있는 이 군마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미성숙한 어린 나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에 아낌없이 헌신하였죠.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던져진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어쩌다 보니까 던져진 것이다. 그래서 살아내야 된다. 스스로 살아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에 불필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적 없이 실수로 태어난 이들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과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태어난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자가 되고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거나 관심사이겠지만, 그러나 구원 얻은 우리 성도들의 최대 관심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 받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관심사는 내가 더 얼마나 잘 벌고 얼마나 부자가 되고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까, 이것이 최고의 관심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것에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 중에 주님의 그 구원 사역에 조금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영광 중에 최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 하나님에게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어질 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가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 하여도, 나를 알아봐 주는 것만 하여도 얼마나 행복해합니까? 거기에다가 나와 함께 하자라고 그 유명하고 높은 사람이 자기와 함께 하자고 이렇게 함께 하는, 쓰임 받는다 할 때 얼마나 떵떵거립니까? 그래서 정권이 바뀌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 친분을 과시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사진 보여주고 이런 관계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친밀한 사람이야 하면서 드러내려 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다는 것에는 관심조차 가지지 않고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고난 받으시러 가는 그 길, 보기에는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하면서 맞이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 영광의 찬송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살인자 바라바를 오히려 더 살려내라, 십자가에 죽으라, 그 저주와 그런 혐오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에 이름이 없지만,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실현되어져 가는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일에 제자들이, 나귀의 주인이, 나귀가 쓰임 받았습니다. 이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간 것이죠. 그들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아니하여도, 오늘도 우리가 드러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다는 것, 영광 중의 영광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사모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생명 살리고 구원하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아낌없이 헌신하고 쓰임 받는 자가 됩시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비할 수 없지만,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베푸는 일에, 보답하는 일에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일에 쓰임 받는 것을 즐거워하며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죄악된 자리에서 소망 없이 멸망의 자리로 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고, 낮고 낮은 자리로 침묵하시면서도 과감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행하시며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고, 우리가 구원 얻어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일들에 있어서 참으로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숨겨진 그 풍성한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일을 위하여서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아낌없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구원을 위하여 생명 살리는 일에 아낌없이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받은 바 겸손하여서 은혜 입은 자답게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풍성함으로, 또한 비록 작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 함께 참여하며 그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할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만끽하며 또 경험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